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셨는데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2인자, 왕 다음에 2인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9장 4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처단하게 돼요. 심판하게 돼요. 그 중에는 하만의 10아들도 포함돼요. 13절 보시면요. 13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만도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하만의 10아들도 똑같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만의 흔적이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됐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거 심하지 않는가? 하만이 이렇게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아들까지 이렇게 좀 심하게 죽일 수 있는가? 너무 이렇게 좀 그들을 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여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당시 페르시아 이제 제국 당시에 유다인들은 한 5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만과 그 하만의 세력들이 유다인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거의 페르시아 나라에서 거의 2인자 정도의 높은 이제 지위에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도륙하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거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왜 이렇게 이들을 진멸했는가? 그것은 악의 세력은 철저히 진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의 세력은 성경 말씀 보면은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진멸시켰어요. 아예 그냥 싹이 못 나게끔. 그 이유는 악의 세력은 그냥 이렇게 좀 뭐 봐준다든지 놔두면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악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세력을 완전 심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가정에서나 뭐 친척들 중에서나 또 회사 다니면 직장 내에서나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거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든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친척을 또 교회 다니는 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곱게 보지를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직장에서든 또는 친척들 가운데에서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또는 공격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게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좀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악을 미워하셨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원수를 두려워한다든지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럼 이 시간부터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잔치로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잔치로 끝나요. 에스더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아수르 왕이 베풀었던 잔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예요. 18절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수르 왕이 베풀었던 잔치는 특권층, 소수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했다면 오늘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 전체가 이렇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1장에서 아수르 왕이 베풀었던 잔치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다면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는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잔치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보면요.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시면요.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서로 예물을 주더라. 유다인들이 베푼 잔치는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22절도 한번 보시면요. 22절 읽겠습니다.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잔칫날이 막 에스더 모르드게만 막 그냥 기뻐서 또 그런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서로 기뻐하고 또 예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할렐루야,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잔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임절로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또 구제하고 그런 절기로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음을 정말 감사하며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절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요, 주의할 점이 뭐냐? 이 불임절이 되면은 인상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요, 이건 이 날은 정말 기뻐하는 날이고 하나님 감사한 날이고,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은 이 절기 때는 절대 울거나 또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표정, 너무 막 기뻐하는 그런 이제 표정을 이 불임절에는 이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불임절은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로 불임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함께 매일 모여서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모임들을 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 어두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좀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기억할 것은 내가 사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픔도 있고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현실은 어렵지만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로 막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많고 뭐 이렇게 기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임절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불임절 날에는 인상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에 온다든지 또는 어떤 내 어떤 삶의 모습에서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게 좀 일부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환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좀 슬픔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예기치 않은 문제도 있고 또 막 물질로도 막 이게 어려움도 생기고 또 하는 일이 막 이렇게 막 막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또 예배드리러 올 때 또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어둡거나 우울해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밝게 여러분과 제가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어둡잖아요. 세상은 어둡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절망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쁨이 넘치고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예배라든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여튼 현실은 어렵지만 그냥 거기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너무 우울해지면 안 되고요. 또 너무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절망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기쁨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셔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기쁨을 또 나타내려고 여러분과 제가 일단 애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받으신 말씀 교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다인은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했다고요? 불임절이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에게 이 일을 기록하라고 했고, 이제 이것을 절기로 이제 만들게 돼요. 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건 사실 유다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제 노력으로, 은혜로 하만은 이제 정말 갑자기 이제 쭉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쭉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31절 한번 보시면요, 31절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중요한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었어요. 절기. 그러니까 오늘 불임절, 또 구약에 보면 유월절, 또 뭐 초막절, 또 성령 강림절.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게 절기예요. 또 고난주간, 사순절, 성탄절, 절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부활주일을 매년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지켜야 될까요? 왜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왜 성금요일을 왜 지켜야 될까요? 또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을 왜 제정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절기를 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불임절은 에스더 시대에 그 하만의 그 계략,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한계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기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부활주를 절기를 지켰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절기를 내가 지킨다고 해도 무덤덤해진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또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주를 지키면서 드리면서, 야, 주님 부활하셨지, 야,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또 매년 부활주를 지키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절기가 나도 모르게
무덤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본래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또 부활주를 지키고 어릴 때부터 부활주를 지키고 그러면 참 사람의 이 인간의 한계는 이렇게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다가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절기는 지키는데 문제는 뭐예요? 절기는 지키는데 그 믿음이 막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막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억하고 다시 막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근데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막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건 정체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절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내가 믿음을 살아야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주일, 이거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시간이 딱 지나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가 드린 예배, 절기, 성찬식, 이게 자꾸 무덤덤해지고 그냥 그걸 지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매 주일마다 또 이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시간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 이런 정체성 여러분과 제가 매 주일마다 또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누구나 예배도요 계속 들여다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사무함이라든가 무덤덤해진다든지,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그냥 발을 끊는 것도 문제고요, 또 예배를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 새벽마다 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사무함이 없으면 그냥 이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절기에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 정신,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의 자녀지, 나 주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내게 이런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셨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중심을 자꾸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절기 지키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일 예배는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주일도 중요한 절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매 주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일날 그 날에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주일이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주일 예배, 그 주일 절기에서부터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확인돼야 되고, 또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아닌지, 내가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불분명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이 출발은 주일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다 중요하지만 일단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 믿음이 이렇게 불분명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이, 이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살게끔 그렇게 막 협조해주고 그렇게 막 나를 막 격려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막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막 방해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주지 않고 막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은 막 이렇게 위협하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깨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주의 자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분위기, 세상 현실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절대 이렇게 도와주거나 참 잘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항상 우리에게 이 세상이 자꾸 영향을 주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끔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막 세뇌를 해줘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강조는요, 절기가 중요한데 그 절기가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믿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건 주일 예배에서부터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한 교회에 또 이 똑같은 공간을 한 10년, 20년, 평생 이 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목회자에 의해서 똑같은 또 목사님과 함께 몇십 년 또 말씀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무덤덤해지고, 또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그런 기대감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그냥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냥 쭉 이렇게 신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